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이 파스칼이 인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여기서 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바로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와서 프랑스의 저명한 조각가인 로댕이 이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 주장을 조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갈등해요. 또 육과 그리고 영이 또 갈등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때로 우리는 갈등하고 살아가요. 또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과 내 의지가 또 언제나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갈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갈등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갈등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도 여전히 갈등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자기 지체 안에 죄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비록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등의 원인이 뭐였나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 그의 내면 안에 두 가지 법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법, 첫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22절에 나오는데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내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born again 된 거듭난 내 안에 자아가 있는데 그 거듭난 내 안에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전도 사역팀들이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저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 즐거워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우리 한쪽에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데 그것만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 그런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동시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여러분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항상
이 두 법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또 나를 이끌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요 또 위대한 초대교회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자연인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기냐면은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죄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상승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내리도록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애로의 경향성보다는 악애로의 경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말씀송,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중에 목장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자 이렇게 영적인 이런 집회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이 막 상승하면서 영적인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여기 우리 이사학자들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제 떠났던 그 조재현 목사님 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때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도 모이지 못하고 다 각자 흩어졌는데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갖지 못하고 그 대신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요. 자, 새벽에 항상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새벽에 5시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나와도 나와야 돼요? 저희는?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은 제주도 가가지고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려주면 돼. 근데 그렇게 보낸 분들은 지금 교회 문 닫았어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눌림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성직자들이 저희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물어봤어요. 나만 그래? 물어봤더니 똑같다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이러면 안 돼. 아무도 오지 않아도 우리끼리라도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에 안 오셨지만 저희끼리 여기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영적인 삶을 붙잡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직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도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고요. 그냥 영상이나 무슨 영상 미디어 사역자도 아니고요.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올린다고? 아니에요.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사역자들끼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더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를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지금은 끝나고 났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결국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영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죄의 법의 종로를 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건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아담 이후에 사람의 본성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애로의 경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출석 안 부르는 순간부터요. 벌써 학생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참석해. 그리고 과제 물었고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엉망진창되고 맙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독서복에서 매주 독서복에서 4개 하고 출석 체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해가지고 성적 매기고 그러면 긴장하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통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손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애로의 경향성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2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그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한 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등한다. 고로 기도한다. 오늘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갈등한다. 고로 기도한다. 그래요. 갈등해요. 저도 갈등하고 여러분도 갈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절규죠.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공고한이라고 하는 말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탈라이포로스. 나는 비참하다. 그리고 나는 불쌍한 존재다. 갈대처럼 연약해.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죄 안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난 끔찍한 놈인 거야. 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불쌍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탈라이포로스라는 거예요.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안트로포스. 탈라이 에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말이죠. 끔찍해. 끔찍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읽어보면 왜 인간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를 C.S. 루이스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기독교 저술가요 영성가로서 그가 나름대로 답을 찾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많은 경우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고 많은 경우 우리가 끔찍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전락돼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혼란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야.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지 말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데, 이 어려운 고통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지금 하나님이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야.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죄 안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면 나는 사망의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단식의 기도의 내용이고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갈등 없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저도 많은 갈등 속에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울림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선봉이 돼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선봉이 서서 최고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하지 않는 일을 성도들에게 하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마음에 울림을 주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그럼 결단은 못해요, 저도.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죠? 왜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고 나도 헌신할 자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갈등하며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이 울림, 이거 순종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 그냥 기도하다 보면, 자, 갈등할 때는요,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점심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네. 저녁이 되면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어. 계속 갈 때처럼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응?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갈등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확정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확정함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의 확정함이 딱 오면은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과 점심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 똑같아.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도 똑같아.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가 않아. 확정함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게 한 일이 제가 1층 카페 바꾼 일이에요. 갈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게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자 해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그런 변화에 대한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건 변화인데 이런 큰 변화를 교우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한 달 안에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오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교우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해야 되나? 나도 헌신할 자신이 없고요. 이걸 하면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의 울림을 계속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살라고 오랫동안 모아놨던 돈이 있었어요. 제가 다 사고 싶은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그 돈 저도 다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부터 그래 결단하자. 그렇게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변화를 준 거예요. 저항도 많았어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모아진 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냐고, 그거 한다고 되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간증이에요. 예를 들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어떤 일도요, 저항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꼭 그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요, 그 저항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그냥 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한계에 봉착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그 탄식 속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갈등과 탄식과 그리고 그 고민과 번민 속에서 그를 건지셔서 사도 바울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기도가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님을 찾잖아요. 그 결론에, 이 단식의 결론에 나오죠. 25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 모든 연약함과 비천함과 불쌍함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사도 바울이 결국 기도가 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주님께 나간 거야. 그럴 때 그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 넘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머물다간 모든 자리자리마다 기독교 성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끝없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갈등하고 여러분도 갈등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갈등할 때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갈등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이 동력이 돼서 오히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